편안들 하시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안해진다는 게 불교의 정설 아닙니까? 참 날씨가 덥고 무덥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반복해 오는 추나추동 24절기를 보면 일체가 유심조라는데 더울 때는 추울 때 생각하고 추울 땐 더울 때 생각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건데 하는 마음들도 드실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벌써 오늘이 입추네요. 입추. 초복, 중복, 말복, 또 3일 후에는 늘 우리 집안에 기둥들이 성장해 오는 환경에서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구룡사에서도 기도를, 어쩌면 구룡사는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3일만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히 기도를 해도 천년을 덮고 남는 성스러운 보배를 지님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날을 잡아서 우리는 다양한 방편을 드러내서 동사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구룡사에서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뵙고자 하고 할 때만 해도 입시생들이 수백 명씩 그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백일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그보다는 적은 연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봉은사나 도선사나 조계사 같은 역사가 있고 큰 절은 연이나 기도하는 동참자가 수백 명씩 그렇게 되고 있지만, 구룡사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불자들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세월이 벌써 30년, 40년 이렇게 흐르는 과정 속에서 입시기도를 했던 어머니들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참 유수 같은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보현행원에서 한 소절을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전해드리고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선남자여,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시간으로부터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한 업이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 신구의 삼업으로 널리 법계 극미진수 세계 일체 불보살님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여하는
하며 다시는 이런 악한 업을 지치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공덕에 머물러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 참여는 다함이 없으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계 번뇌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여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생각이 상속한다는 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어져 가는 사람들은 착한 생각도 올바른 생각도 좋은 생각도 험한 생각도 보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1년 12달 그 나쁜 생각만 나쁜 행동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겠다. 상속해야 돼. 상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야.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을 불자들은 스스럼 없이 잘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덜어 하더라고요. 네? 부모에게 나올 때는 옷 한 벌 입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빨가벗고 왔다가 갈 때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어떠한 수순을 밟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걸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냥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들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도 없다. 그래서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도 해. 어떤 이는 노숙자가 제일 행복할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노숙자도 참자유를 누리는 노숙자가 아니라면,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한 노숙자가 아니라면 그것도 짐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밝은 빛만 빛이 아니라 어둠 침침하고 암흑한 빛도 빛이요. 저는 그것을 태평양을 야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서 카나다 쪽 가면서 여러 번 일부러 그 창문틀을 왜 한밤중에 닫아놨을까? 그래서 슬그머니 열어보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암흑의 세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빛이라는 걸 목격했어. 밝음만 빛이 아니라 어둠도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다. 제가 어제는 담양 전 법주사 주지하셨던 월탄 큰 스님이 87세로 열반을 하셨다는 부고를 받고,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찍 제천을 지나서 담양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던 절에 다녀왔는데,
오다가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에 들려서 도량을 돌아보고 감자 심어서 수확한 땅은 배추 심기 위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있고 또 작물을 이렇게 해가리로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심지 않았던 다른 밭에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 덜 익어도 햇빛에 또 말리는 거니까 덜 익어도 초벌을 따 주어야 그 다음 열려있던 고추들이 빨리빨리 익는답니다. 많이 익었더라고요. 많이 익었어. 우린 그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포교당 나눠드리고 또 해외 포교당에 나눠주고 심지어 4월 초파일 지나고 제가 3년 만에 인도 부다가야 갈 때도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 150명 가는데 다른 분들은 짐이 공동으로 사용할 짐 말고는 짐들이 이제 간결해졌더라고요. 대다수가 붙이지 않고 그냥 거기야 며칠 가는데 가방이 이민 가방만한 가방을 갖고 오니도 가끔은 하나씩 있던데 그런데 저는 큰 가방을 2개나 가지고 갔다고 2개나 그 속에는 3곳에 사찰에 줄 작년 농사진 고춧가루도 싸가지고 가고 또 어느 절에서는 스님 된장도 필요해요. 응? 그러는데 그렇게 수확한 걸 사용하면 결국은 농사 짓지 않으면 농비도 들어가지만 안 하면 그거 다 삼부정제라고 하는 시주것으로 사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불자들이 시주한 거라고 시주. 그런데 고구마밭은 감자는 수확을 많이 했는데 옥수수도 수확을 많이 했는데 고구마밭은 멧돼지가 와가지고 딱 들어 누워서 잔치하고 갔더라고. 잔치하고 갔어. 몇 개나 수확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멧돼지 보살한테 공양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반복해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내일 첫 고추 수확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좀 젊은 불자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지부경전에 보면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 요즘 참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 방송 민주주의라는 게 그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제는 방송 보기가 겁나고
방송 볼 게 있나 싶고, 저는 벌써 신문 안 본 지는 한 10년 넘습니다. 그건 아마 텔레비전이 있어서, 라디오가 있어서. 근데 라디오도 보면 뉴스 하는 방송은 잘 안 봐죠. 그냥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등등인데, 요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해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다른 이들은 얼마나 더 마음에 들어야 흡족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충고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해야 할 때도 있고 등등등. 그러나 남에게 충고를 할 때도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는 것.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제 일이 하도 많고 산만한 이들은 그때 이 얘기를 안 해주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딴 게 접하니까 그렇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만할 때 말을 해야 된다. 아무 때나 그냥 툭 차고 나와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충고를 하되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좋은 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정우 스님이 큰 인물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보다는 구룡사를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룡사에 누가 되고 구룡사에 허물이 생길 것 같으면 나는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과다한 과욕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구룡사보다는 저는 통도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구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통도사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 경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통도사에 속해 있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승가 공동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총무원에서 근무를 하던 통도사에서 주지소임을 보던 구룡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존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어. 나 아니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 그런데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면서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그 국가는 건강하고 발전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세요? 응?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7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모든 수헤아릴 수 없는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가 공동체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횡포도 부리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근과 지혜가 있어야 보리심을 놓치지 아니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들은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상대에게 충고를 하고자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부드러운 말로 짜증스러운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무의미 건조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어진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썩난 마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 어렸을 적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스님 모친은 지금 현재 8이신데 젊은 시절에 어린 우리들에게 한 번도 평생 동안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요. 그것은 양쪽이 서로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잘 듣기도 했고 모범이 되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과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도 60년 전 어린 시절에 동네를 떠올려 보면 자식들도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 집이기도 했지만 오직하면 어머니가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집도 있어.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궁금해. 아직도 살아 계신가? 응? 그 욕이라는 그 욕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험한 욕을 막, 응? 그런데 얼마나 그 욕이 모질게 들렸으면 아직도 CM송처럼 광고 문안처럼 그게 내 마음속에서 쟁쟁쟁쟁쟁쟁 울림을 주고 있을까? 이 법문 시간이라 그런 말 감히 끄집어내지 못할 만큼 험한 말을 자식들한테 퍼붓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 자식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 저변 확대가 돼가지고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칭찬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칭찬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에 취해서 빠지면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무소불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 아함경에도, 중아함경에도 서로 싸우지 말라. 요즘 좀 심하다 싶어서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평생 싸워도 끝이 없을 것이다.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언쟁을 끝낼 수 있다. 법구경에도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어.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이 없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격으로 보태갖고 되돌려 오게 돼 있어. 그걸 부배랑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성인의 말씀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일다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자리에서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행동이 원력보살이 되는 지름길이고, 탐짐치 삼독과 오용락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도를 윤회하고 구천에 떠도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시인의 글에 보니까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존재를 잃어버리면 나의 존재가치. 가끔은 제가 섭섭함을 드러낼 때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어저께 불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열반하신 월탄 큰 스님 BTN 무상사에서 법문하셨던 게 나오던데, 왔다 불자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꽉 찼어. 그러니까 그 법문은 마스크도 안 끼고 있는 거 보면 코로나 이전의 법문을 구성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참 법문이 심있고 간절하고 그리고 가슴에 와 닿는 법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으면서 아이고, 스님이 저렇게 선지가 높으시고 깊으셨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젠 때는 늦으리지만 아이고, 생전에 자주 찾아뵙고 담소도 하고 스님의 가르침도 좀 받았더라면 좋았을걸. 그 스님께서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전화가 통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날 때라든지 스님께서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시냐면 대처비구 정화 때 6명의 스님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활복을 했던 젊은 스님 중에 한 명이시기도 했고, 법주사 대웅전 앞에 은진 미륵 부처님 불상이 과거에 추담 큰 스님이 법주사 주석하고 계실 때 세면으로 철근 넣고 조성했던 그 불상이 세월이 40년 50년 지나면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청동으로 아주 잘
조성을 했는데 스님이 미륵신앙에 대단히,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미륵신앙에 굉장히 앞서 가셨던 스님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어저께 갔다 온 그 절도 미륵신앙 15m 석조 미륵불도 조성을 해서 도량에다가 모신 걸 보면 50자면 15m입니다. 50자 부처님을 석조 불상으로 모신 걸 보면, 그런데 거기도 요즘은 뭐 더 여기도 지금 머리 빠진 것처럼 지금 흙 비어 있잖니. 영단에 있다 절하라고 거기 그런 것인가. 이젠 생활화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렇게 많이 불자들이 동참한 걸로 보면 종범 스님 법문하실 때 또 불자들이 참 많이 오는 걸 보면 참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나도 이제 구룡사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 빈자리 만든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소리요. 이제 정우 스님이 이젠 모든 거 접고 떠나도 이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시죠?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있어야 되겠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이래요.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다. 자신 있게 살자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이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포기할 때. 사람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 안 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이요 인생 아닌가? 미리 땡겨서 가는 이들을 보면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치는 알기는 알겠어. 그러나 그 버릇은, 업은, 훈습으로 젖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가시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중생살이, 살림살이랍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불을 꺼버려야 한다. 탐진치 삼독에, 그래서 성가구감에서도 그런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사를 벗어나려면 탐욕을 끊고, 탐욕도 벗어놓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그런 노래도 아니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서양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칼린 지브란의 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 이건 내가 청년 때 메모해 놓은 건데 지금도 내가 칼린 지브란의 책을 볼 만큼 눈이 밝지 못하다고요.
여러분들도 요즘도 책 좀 보세요. 예언자에서 부러진 날개 예언자 이런 데에서 칼린 지브란이 써놓은 글을 보면 참 부처님 말씀이요. 에? 섹스피어의 햄릿 같은 그 문호가 써놓은 책 같은 거 봐도 전부 다가 소설이 아니라 시곡의 언어가 전부 시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큰 대문호였던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3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요즘 햄릿 하고 있다니까. 그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 없을 거요. 한 번씩 가서 부부 동반해서 한번, 대통령도 이번 여름 휴가 휴양지로 못 가고 서울에 있으면서 그래도 대학로에 가갖고 연극 한 편 보고 연극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에서 보면 이건 꼭 우리가, 이건 여기에만 속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봐야 돼. 우리들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은, 우리들의 부모들은, 우리들의 자식들은 똑같은 말이야.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전미사로 비추어 보면,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지 당신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지만, 애써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언자라는 글에 있는 것을 응용해 보면 보살이 중생들을 향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한 적 없는 이치를 우리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3일 있으면 이제 입시기도라는, 그건 기도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 힘들게 걷고 있는 손수레꾼에게 뒤에서 살포시 밀어주는, 오르막길에 밀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내리막길을 가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독거림을 줄 수 있는, 살포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기도가 아닐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것이 인연 깊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난 참 이 글이 좋은데 언제 봐도 좋아.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나를 통해 왔지만, 자, 저는 늘 여러 불자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인사법으로 전하고 있는 게 있지요.
공적으로는 기도 끝에 이제 마지막 부처님께 성불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림을 주고 있지만 평소의 인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스님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 정우스님이 85년도에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에 왔다가 종로, 가요동, 한옥 보존지역보다는 뭔가 좀 더 웅지를 필 수 있는 허허로운 곳을 찾아서 온 것이 여기 양재동 구룡산 자락 구룡사예요. 이곳에 와서 천막법당에서 기도하면서 또 가금물법당에서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 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우리나라 최초 1700년 2000년 불교사의 만부처님을 최초로 모신 절이 구룡사예요. 또 그러기만 합니까? 열애사도 만부처님 모셔져 있잖아요. 또 그러기만 합니까? 다른 포교당에도 아니 전국 사찰에 원불 모시는 불사 방편을 드러내게 된 게 구룡사가 시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찰에서 많은 일들을 부처님 일들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미래를 볼 때마다 미래는 변한다고 하죠. 아니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응용하지 않더라도 변하고 있어. 현재도 없어. 현재도 그냥 우리들의 이 찰나지간의 현재라고 느낄 뿐이야. 수행정진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변하고 현재도 변하고 미래도 변해. 수행정진을 해야 신행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믿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래도 화엄경에서도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근본불교에서는 신지행득,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믿어라, 알아라, 실천하라,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나, 병든 몸은 결코 맑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작용, 심식 작용에 의해서 몸은 따라와 준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람, 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이 다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상주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